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이제 원단 메시지를 이제 쭉 다 좀 인도를 받았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1차 합숙에 대한 내용으로 좀 인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그대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이런 문제를 만나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어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한계를 만났어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거를 믿는 게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 수준과 능력과 상황과 현실과 상관없이 그리스도는 언제나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실제 우리에게 믿어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수천 년 전에 갈렙이라는 이 80 먹은 노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산지를 내게 주실 것입니다 하고 노인임에도 불구하고요, 꿈을 꾸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 알 수 없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에서 오늘도 노인 요양병원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저는 무슨 그 예배 자리에 오시는데 이번에 새가족분이 오셨거든요. 그 휠체어로 무슨 레이싱 하는 것처럼 복도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샥 들어오시더라고요. 샥 들어오셔가지고 스무스하게 앞을 지나면서 목사님 헌금입니다 하고 헌금을 주셨는데, 지금 헌금 내시는 분 중에 가장 많은 헌금을 내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니까요, 갈렙 할아버지에게 역사했던 그 복음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는 어르신들에게 살아 역사하니까 알 수 없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풀은 마릅니다. 꽃은 시듭니다. 피조물들은 다 늙어 비틀어서 죽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 말씀입니다. 그럼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뭘 믿으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썩어지고 없어질 피조물이 하는 말들을 듣고 그것에 상처받고 힘없고 위로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우리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분들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하나님의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마가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다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종말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루어지지 않을 내 생각을 붙잡는 게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을 내 계획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조리 다 성취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뭘 붙잡으셔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요. 그래서 그 요양병원 현장 속에 그 피부로 인해 불치병으로 인해 힘들어하던 어르신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을 자꾸 들으니요, 그 치유되지 않았던 것들이 치유돼 가지고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떠나 생긴 그 질병, 하나님 만나면 끝납니다. 하나님 떠나서 생긴 그 저주와 재앙, 하나님 만날 때 저주와 재앙 끝납니다. 하나님 떠나 찾아온 자녀의 문제, 하나님 만날 때 끝납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영, 혼, 관절, 골수 모든 것을 찔러 쪼개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십니다. 또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지키셔야 됩니다. 예배 때 하나님이 나에게 괜히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지킬 때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래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니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니 내 시간, 내 질병, 내 육신도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니 내가 일하는 현장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내가 스트레스 받을 것 없고 하나님께서 풀어가신다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려고 그걸 지킬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 주세요, 복 주세요가 아니라 말씀대로 해야죠. 말씀에서 어떻게 해야 복이 임하는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걸 복음을 또 듣는 자, 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마음에서 떠나보내지 않고 그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시고 말씀을 받으셨다면 그 말씀을 지키시는 겁니다. 이번에 태영아 합숙에서 자꾸 들려지는 메시지가, 우리는 우리 뜻대로 안 됐을 때 그때 뒤집어지지 않냐, 그때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때 그거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거는 질문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내 마음대로 안 됐다고 그냥 뒤집어진다, 그냥 화부터 낸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냐고. 그 안 되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과 뜻이 있는데 그때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게 저한테 너무 크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합숙 기간에 다 마치고 잠을 자려야 하는데 필리베가 잠을 안 잔다 그래서 데려 나와가지고 누군 건지도 모르는 유모차에다 애를 실어갖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안 자요. 근데 그때 그 메시지가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이때 하나님의 숨은 뜻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재우지 않으실까? 왜 지금 유모차를 끌도록 만드셨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질문을 하는데 무슨 답을 주시냐? 받은 말씀 다시 묵상해. 애를 재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복음 듣고 흘려보내지 말고 다시 너한테 각인시켜. 잊어버리지 마. 받은 은혜를 네 마음에서 지켜라. 새겨라. 뿌리를 내려라. 체질 될 때까지. 그래서 빨리 재워야겠다는 그 생각 속에서 해방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묵상하는 걸로. 애를 빨리 재워야지가 아니라 묵상하는 걸로 목표가 바뀌니까 평안해요. 목적이 애를 재우는 거였으면 10분 지나고 쳐다보고 20분 지나고 쳐다보고 이미 이놈 언제잖아. 그럼 잘 때까지 시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딱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발견이 되니까요,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애가 잠이 들었는데도 더 묵상하고 싶어. 더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한테 심고 싶어. 그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지. 그거 묵상하는데 막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내가 연약하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하나님께 나의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은 의로우고 미쁘셔서 나를 모든 불의에서 건져내시는구나.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 안에 부딪혔다면 그거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떠나지 않도록 지키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요,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언제 성령이 역사하시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는 말씀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말씀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진리 대신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역사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드리지만 말씀이 임하게 하시는 건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하시냐? 저와 여러분을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그 합숙을 가면서 다른 이제 목사님을 모시고 올라가게 되는데요, 설교에 대한 포럼을 한 거예요. 새벽 예배를 어떻게 하냐? 그 새벽 예배를 주일 말씀, 월요일은 서론, 화요일은 1대지, 수요일은 2대지, 목요일은 3대지, 금요일은 결론, 주일에는 전부 다 해서 설교를 합니다. 아니, 기도수첩 메시지를 안 트냐? 다 설교를 하시냐? 그렇다고. 하면서 그분이 깨달으시는 거예요. 내가 이걸 갱신해야겠구나. 진짜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먼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예배를 해야 우리 성도분들에게 은혜가 끼치겠구나. 내가 강단의 제자가 아니구나. 내가 강단 제자가 돼야 되는데 하고 막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증인이 되려고 그분, 제가 뭐 새파랗게 어린데 뭘 제가 그런 목사님에게 무슨 훈수를 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깨달았냐? 제가 깨달은 게 아니고 저의 엘리야인 이영희 목사님한테 그냥 보고 듣고 배운 대로 그냥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스승 만나서 그냥 얻어 걸려가지고 이렇게 인도받고 있다고.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아닌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께서는 무엇을 하게 하시냐면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 이름이면 충분하구나, 그 이름을 선포하고 고백할 때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는구나 하고 그리스도를 계속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의 역사는 우한질고는 그리스도 이름이면 끝난다. 다른 거 인본주의 더 이상 쓰려고 하지 말자. 방법을 찾지 말자. 이렇다던데 저렇다던데 세상 방법 쫓아가지 말고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자.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하자 하고, 진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 창세전에 영세전에 감춰져 있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는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는 뭘 깨닫게 하시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잘났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고 있구나,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보이는 그 사람은 얼마나 평안하고 감사하고 감격이 늘 차고 넘칠까요? 은혜를 아는 것도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아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 응답을 하시고 주의 사자들을 보내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그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또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은요, 한계를 만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엘리야가 잠깐 도망치는 것도 힘들어서 못 견뎌했는데 40주 40야를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합숙에 갔는데 우리 렘넌트들을 따라 모아가지고 이렇게 아이들끼리 놀고 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있었는데요, 프로그램이 없을 때도 애들이 그 방에 가서 노는 거예요. 근데 노는데 역시 남자애들은 다르더라고. 막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밀고 갑자기 격투기를 하고
주먹으로 발로 막 차고 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호리호리하고 얼굴이 막 이렇게 이쁘장하게 생긴 애가 하늘이가 바다를 막 따라가면서 야 하고 밀었어요. 밀어가지고 바다랑 막 이렇게 놀고 있는데 걔도 막 달려와가지고 하늘이를 막 밀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장난을 하다가 둘이 막 레슬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애 눈을 보니까 애가 도끼가 가득해가지고 내가 오늘 너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눈빛으로 막 레슬링을 하는 거예요. 막 엎어가지고 막 얼굴을 손으로 막 짓누르고 막 못 일어나게 막 이렇게 하는데 저도 모르게 막 화가 나더라고. 저 새끼가 저게 장난을 해도 정도껏 해야지 하고 막 욕이 나가려고 하고. 그런데 그때 이게 생각나더라고. 한계를 만난 엘리야에게 주의 사자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하늘이에게 힘을 주옵소서, 저 아이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늘이가 이야 하고 팍 한데 그 애가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가지고 턱 떨어져갖고 그렇게 세게 밀면 어떡해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무슨 뭐 그 액션 영화 본 것도 아니고 주인공이 막 당하다가 악당을 물리친 것처럼 갑자기 속이 막 뻥 뚫리면서 시원하면서 역시 예수는 그리스도 똑같은 랩런트인데. 근데 그때 저도 모르게 생각난 게 제가 어릴 적에 애들한테 끌려가서 괴롭힘 당하던 게 생각나더라고요. 분명히 김포에서 살 때 저도 맨날 쉬는 시간에 태권도 다녔으니까 애들하고 맨날 싸움놀이하고 격투기하고 이랬는데 인천으로 딱 넘어오면서 그냥 제가 눌려버린 거예요. 눌려버리니까 애들이 막 건드릴 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얻어맞기만 하고 끌려다니고 삥 뜯기고. 그런 이제 그게 생각이 나면서 태권도를 가르친다고 될 게 아니고 운동을 막 열심히 해야 될 게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순간에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요, 지금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위에서부터 주시는 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고 우리 후대가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이 각인이 돼야 얘네들이 어디를 가서도 승리하겠구나. 안 그러면은요 다 조기 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애가 어디 가서 뒤떨어지지 않아야 되니까 언어 교육 시켜야 되고, 얘가 수리 영역 딸리지 않으니까 수리, 또 외국어 공부, 또 어디 가서 맞고 다니지 않아야 되니까는 뭐 권투 시키고 뭐 태권도 시키고 뭐 축구 시키고 뭐 시키고, 이거를 어릴 때부터 막 뺑뺑이를 돌리면서 애들을 그렇게 키워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잖아요. 진짜 아이들 속에 뭐가 딱 박혀야 되냐면요, 요셉과 같이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사자가, 천만 천사가 동원하여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그게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각인돼야겠구나. 그래서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 말씀처럼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늘 군대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절대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그 상황과 현실 앞에
억장이 무너지고 눌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 히스기야가 기도한 그 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주의 사자를 보내서 송장으로 만드신 것과 같이 하나님, 지금 내가 히스기야의 하나님에게 똑같이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주의 사자를 실제 체험하시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이라는 그 재앙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저 불을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 불 속으로 들어가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재앙 속으로 들어가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이들에게 실제 믿어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믿어지니까요, 재앙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재앙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나는 괜찮습니다. 정말로 그러한 믿음과 중심을 가진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서 22절 말씀에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알면서도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왜 감사했을까요? 자기의 생명보다 기도하는 자기의 자신의 모습을 보며 다니엘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 내가 정말 내 생명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내가 내 생명보다 이 복음이 나에게 더 소중하구나. 내가 가진 신앙이 이 정도가 됐구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이 내 생명이 복음보다 소중해져서 지금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왔는데, 내가 똑같이 그 흐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나는 내 생명보다 복음을 더 소중히 여기는 렘넌트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아마 눈물 흘리며 감사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나에게도 다니엘과 같이 복음을 사랑하는 그 가슴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우선순위가 되는 영적 상태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속에 있을 때 내게 다가오는 모든 재앙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위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또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 23절에요 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전도운동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다고 거기서 낙심하고 자괴감에 빠진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감옥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복음 전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복음 전하다가 외로워진다 할지라도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니까요, 베드로를 묶고 있던 옥문이 열렸습니다. 베드로를 묶고 있던 그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나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했을 뿐인데요,
베드로를 묶고 있던 모든 것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자꾸 뭐가 매이고 묶이고 얽혀 있다면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와 같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실제 끝을 내보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무엇 하셨습니까? 베드로를 옥문에서 연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헤롯 왕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던 헤롯 왕을 싸우지 않고 주의 사자가 역사해서 헤롯 왕이 숨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 작은 교회가 무엇을 두고 지금 기도하냐면요, 익산을 사로잡고 있는 원불교를 때려잡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익산 다락방 가서 계속 기도하는 게,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익산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원불교의 세력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옵소서. 익산을 사로잡고 있는 저 우상과 종교가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박살나게 하옵소서. 계속 거기에다가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때리니까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익산 땅을 원불교라는 종교가 아니라 곳곳에서 다락방 전도운동을 일으켜서 복음으로 지역을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싸우지 않고도 주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그 원불교를 사로잡고 있는 기득권층이 무너지고 균열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서 그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동기를 가지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자꾸 편집을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저도 가서 받은 응답이 무엇이냐면, 치유에 대한 말씀을 내가 편집하고 있어야겠구나. 저는 지금 계속 새벽을 깨우는 말씀을 계속 편집을 하고 있거든요. 왜 새벽을 깨워야 되는지, 누가 새벽을 깨웠는지, 새벽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새벽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 이것을 계속 편집하고 그것 붙잡고 새벽을 깨우고 새벽에 기도하고 새벽에 찬양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노트에다가 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암송을 해서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 때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무엇하게 하시냐,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제자 세우는 일을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를 어떻게 세우겠어요? 그거는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해정성전의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포럼을 하는데, 이제 암으로 인해서 방사선 치료를 받으러 가잖아요. 방사선 치료를 딱 받으러 갔는데 탈의실에서 어떤 한 여자분이 그 유방암에 걸리셔갖고 치료를 받으러 왔어요. 근데 몸이 안 좋으니까는 이제 옷을 못 입고 덜덜덜덜 거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서 도와줬더니, 제가 오늘 처음인데 이거 많이 아픈가요? 너무 무서워요 하면서 막 입술이 덜덜덜덜덜 떨리면서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고, 그 사람에게 아니요, 하나도 안 아프고 마음 평안히 먹으시고 인도 받으시면 돼요 하고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 갈 때마다 하나님, 정말로 그 현장에
이 암이라는 질병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얼마나 마음이 갈급하겠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혜정 성도님이 방사선 치료 딱 들어갈 때 한 15분 정도 있을 때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너무 평안하고 지금 행복합니다. 빨리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행복하대요. 평안하대. 그러면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 저 바깥에는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무너져가는 불행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를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 붙잡지 마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붙잡고 그 이름을 선포하고 고백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을 실제 체험하고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